네, 2부입니다. 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어떤 기독교 변증의 바이블을 가지고서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 우리 김사부와 함께 이런 세계가 전혀 맞지 않는 C.S. 루이스 몰라. 난 직관적으로 그냥 예수 잘 믿어 이런 게 좋은데 시적으로 예수를 믿어. 뭐 푸른 하늘처럼 주님을 믿어 뭐 이런 게 좋은데 그죠? 감성. 난 되게 이게 너무 쉽게 잘 해서 사람들도 잘 알아듣겠지라고 했는데 김사부가 난해해 하니까 점점 방송이 두려워지고 있어요. 저도. 근데 저를 그냥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청취자를 대표하는 어떤 그러니까 한 명의 인물로서 놓고 하면은 좀 더 방송이 그러니까 쉽고 쏙쏙 박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가 이해하면 지구인 다 이해하는 건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나는 왜 이렇게 너무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안 맞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되게.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도덕률, 그다음에 이제 자연법이 존재한다. 것까지. 그래서 1-2번까지 맞죠? 1-3번. 이 법칙의 실제성. 그래서 이게 이 자연법, 도덕률이 실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대로 살지 못한다. 이것의 논리를 계속해서 펼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법칙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표현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돌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잖아. 그럼 이게 자연 법칙이라고 했었을 땐 돌이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지. 늘 돌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법칙이 있을까? 그래서 찾아가지고서 이거를 중력의 법칙이라고 부른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는 이걸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돌이 늘 하는 일인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 돌이 늘 하는 일을 중력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돌은 늘 바닥에 떨어지기 마련이야. 여기에서 돌은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단지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는 어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늘 자연스럽게 그렇게 있는 거죠. 가회 선생님과 학생 고딩. 근데 외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프로는 계속 김사부만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1부 때는 시선을 3명을 향해서 조금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2부부터는 이제 김사부만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뭔가 또 선생님이 약간 복장이고 여기 학생 복장이고. 그래서 이제 자연계, 그 돌이나 나무에 적용되는 자연 법칙이라는 건 단지 자연이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에 따르면 이제 사정이 달라지죠. 무슨 말이냐면 자연계는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 근데 인간은 그걸 거스르잖아요. 거스를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인간들이 이 법칙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고 단 한 명의 인간도 완전하게 따르지 못해요. 도덕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의 법칙이 이제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바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 말하는 바는 어떤 인간이든지 따르지 못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 도덕 따위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얼마나 피곤해.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도덕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는 현실에 있는 사실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 넘어 있는 무언가가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옳은 거야. 어떤 것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사실 외에 무언가 다른 것,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득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은 거,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인간에게 이득이 되는 거. 왜냐면 이제 인간을 이제 어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인간은 이득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른 거란 거예요. 이제 C.S. 루이스가 뭐라고 예를 들냐면 실수로 나를 넘어뜨린 사람한테는 순간적으로 발끈할 수는 있어도 화를 내진 않죠. 그죠? 실수로 내가 이렇게 넘어서면 멱살을 잡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아 짜증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발을 걸었어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근데 내가 거기에 안 걸려서 깡총 뛰어넘었어. 그래서 나는 발에 걸려서 넘어지진 않았어. 그런데 이 새끼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어? 그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서 너 왜 나한테 발을 걸었어? 화를 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한테는 사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외에는 무언가 다른 것.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이제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C.S. 루이스가 이제 예를 드는 게 전쟁 가운데에 상대편의 배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득이 됐어. 그래서 와 이득을 누렸지만 야 너가 배신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었어. 너 진짜 대단해. 영웅시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개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저건 또 배신할 거야. 그치. 근데 그거 외에도 그냥 야, 저 지네 편을 배신을 했어. 나한테는 이득이 됐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은 이익보다도 어떠한 바른 행동, 도덕률 이런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법칙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 실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그 도덕률이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제일 쉽게 후려치면 그거지. 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착하게 살고 싶어 하고 왜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게 있느냐? 그것은 어떤 저 너머에서 우리에게 바른 행동을 자꾸 주입하고 개입하는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성선설? 성선설이랑은 다르지. 그냥 인간다움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다움.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런 착하게 살고 싶어 없이 나는 그냥 개샹 마이웨이로 그냥 막 살겠다. 그것만 있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서는 분명하게 무언가가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를 압박하는 실제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나.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법칙으로부터 비추어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라는 것을 느낄 때의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막 연쇄 살인마나 미친놈들은 그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그 부분이 마비된 사람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도 연쇄살인마가 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건 연쇄살인만 자기에게 이득이 되거나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럼 왜 연쇄살인마가 되면은 안 돼? 그건 이득 너머에서 공동사회의 이득 그 너머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한 거예요. 두 분의 대화를 듣으면서 문득 미움받을 용기에서 미움받을 용기 읽어봤어요? 저 그거 안 봤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뭐요? 이렇게 대화법을 통해서 그 아들러 심리학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마치 그런 어떤 구도가 지금 생각이 나서 네. 번외편으로 그냥 두 사람만 아니, 나 아까 대담집으로 찰칵 소리가 편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아름다워. 굉장히 아름다워 지금. 저희 집에 C.S. 루이스 대 프로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C.S. 루이스 안 좋아하는데 책이 5권이나 있어. 니네 집에? 네. C.S. 루이스를 안 좋아하는데 C.S. 루이스 책이 5권이나 있다고? 그러니까 다 읽으려고 시도했는데 다 실패한 책들. 그래요?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재밌었어요. 그것만 읽었어. 그리고 4가지 사랑,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C.S. 루이스 대 프로이트? 나 진짜 그게 스크래테이프의 편지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나는 2번 보려다가 집어 던졌거든. 난 너무 재밌게 봤고 옛날 우리 때는 교회에서 그 대학부에서 그런 걸 했어요. 선거 그걸로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동기들 뭐 장기자랑.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감명 깊어서 이걸로 내가 극본을 써서 연극하고 막 이랬었어. 나는 그 톨킨의 말이 되게 동감이 되거든. 너무 자기적이야. 너무 자기적이잖아. 이거 뭐야? 그럴 수 있지. 난 그게 제일 재밌었는데. 1-4번. 자,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자연법, 도덕률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 배후에는 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변증법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 있는 다툼으로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의 배후에는 또 뭐가 있는가. 그 다음 스테이지로 이제 가는 거죠. 이 실제적 법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연법이나 도덕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법칙 2가지가 C.S. 루이스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유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유물론은 뭐냐? 물질과 공간은 우연히 생긴 것으로서 늘 존재해왔지만 그 존재의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유물론은 세계를 구성하는 건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주에 대한 설명을 물질이 세상의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전부니까
그 물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우연성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유물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는 분명히 유물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는 이 관계와 관계, 물질과 물질 사이에 연결해주는 토대가 우연성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나는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연성을 토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유물론자는 사실 그렇게 안티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신적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 진정한 유물론자는 그냥 신에 대해 관심이 없어. 알 수 없어. 물질이 전부인데 뭐 알 수 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 관심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유물론의 반대로서 이제 종교적 관점이 있죠. 종교적 관점. 우주의 배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신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유물론의 반대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고 그 무언가는 지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약간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존재가 우주를 만들어냈다. 하나님. 근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유실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기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읽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챕터 1은 사실 기독교에 대한 설명까지 가지 않아요. 유실론적 관점까지 가요. 그래서 세상에는 분명히 어떠한 정신이 있고 신이 존재한다. 이제 그걸로까지 가는 게 사실 챕터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 까닭은 뭐냐면 C.S. 루이스가 자기의 회심을 두 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 회심이 유실론적 회심이에요. 신이 존재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전에 유물론자였거든. 그래서 지금 1-4에서 유물론과 유실론을 이야기하잖아. 본인이 유물론자였어.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다가 신이 존재할 수 있어라는 회심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그리스도 신에 대한 회심을 했기 때문에 유실론에 대한 설명을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파스칼도 사실 이렇게 회심을 해요.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회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을 2차적으로. 그래서 팡세 보면 파스칼도 자기의 회심을 두 단계로 나눠 놓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직관적으로 그냥 네. 빵 푸른 하늘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뭐 그러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두 단계의 어떤 변화, 회심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신이 없다와 있다를 구분하는 그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고 또 다른 믿음의 도약은 그 신이 있는데 그 어떤 양반이냐.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양반이냐. 그 고민을 박진영이 했죠. 그쵸. 갑자기 박진영 식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나는 인지 못해.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한 발 빡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의심할 필요 없이 이제 두 단계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해석을 이제 잘 못하는 것 뿐이 아닐까. 근데 분명한 건 인간이라면 이 두 단계, 최소한의 이 두 단계의 어떤 전환, 도약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은 아까 말한 유물론보다는 유신론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도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면에선 그 유실론, 그러니까 신에 대한 회심이 없이 그냥 기독교의 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창조하고 세상의 질서를 쥐고 있는 신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회심을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든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동이 있는데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사랑해라는 감동만으로 회심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나 하나님이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전에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네는 어떤 신에 대한 회심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감성적으로만 그냥 어떤 추상적인 사랑에 대한 회심만 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요런 게 좀 들어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세상에 이제 우주의 배후에 있는 게 이제 유물론과 종교적 관점이 있는데 저는 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과학으로는 요 둘 중에서 어느 관점이 옳은지 알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제 얘기를 해요. C.S. 루이스 전 요런 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과학은 도구다. 이런 표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과학자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는 거지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추적하고 유추하는 것은 그냥 알량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자나 작가들이 하는 것이지 진정한 과학자는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저는 그 C.S. 루이스가 사실 굉장히 어떤 지성의 끝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순전한 기독교를 읽다가 재미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요 과학에 대해서 과학의 도구성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라든지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이 뒷부분에 가면 아까 김사부도 프로이드와 C.S. 루이스 얘기했지만 프로이드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C.S. 루이스법 약간 독설이잖아요. 그렇죠. 독서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프로이드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프로이드가 전문가지만, 그가 가끔씩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아마추어를 대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그가 그 전에 나와 함께 어떤 고전의 그 언어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나는 굉장히 유치하다고 느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되게 잘 매겨. 그래서, 프로이드를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동시대 사람이고 만났었나 봐요. 만나지 않았는데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동시대 사람인데. 근데 나도 사실 프로이드를 보면서 신경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최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그 당대에 그 과도기 속에서 그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건 지 전문 분야가 아닌데 뭐 그런 느낌을 받는데 C.S. 루이스가 그거 그냥 빡 직격탄으로 독서를 루이스 형님이 그냥 시원하게 날리는 거죠. 그런 건 재밌다. 그렇죠.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순전한 기독교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묘미예요.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는 대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저런 체계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어설픈 과학 잡동사니를 주워 모아 글을 쓰는 기자들이나 대중 작가들이 그런 말을 한다라고 독서를 이렇게 샥 날리셨어요. 지금 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외부의 관찰로는 알 수 없는 우주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외부에 대한 관찰이잖아요. 그걸 법칙으로 찾아내는 건데 오히려 그거보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문학을 했던 사람이고 그 토대 위에서 어떤 지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오히려 과학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내부를 찾을 때에 더 우주에 대한 어떤 증명이라든지 그 법칙 내부에 있는 배후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법칙 배후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은 과학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 내부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을 때에 그 배후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자기 내부 정보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푸른 제복을 입은 사람이 집집마다 작은 봉투를 놓고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C.S. 루이스는 저 사람이 비슷한 봉투를 놓고 갈 때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봉투에 편지가 있는 건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다만 나는 내가 받은 봉투에 편지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열 수 있는 유일한 봉투는 인간 자신이다. 그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 특히 나라는 인간을 열어보았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어떤 법칙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즉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자연법칙, 도덕률이 있다는 사실 배후에는 어떤 그 지휘자나 안내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실론, 신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인류 공통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려고 했었을 때에는 그 가장 근원이 되는 어떠한 정신적인 무언가, 신적인 무언가, 어쩌면 인격에 가까운 무언가가 존재하고 그것을 그 존재가 지휘하고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런 일을 했을 때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법칙으로서 나타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질문 있어요. 네네. 무신론적 진화론자라든지 네.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그들의 논리는 우연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를 볼 때도
질서가 있고 사람을 볼 때도 질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생명의 탄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동의 이익을 향하는 거라는 거야. 아니 그 이전에 생명이 어떻게 그냥 탄생했는가. 정말 뭐 정자와 난자가 그 조직이 만나가지고 사람이 나오고 또 이제 생각하는 인간이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의지가 있는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의 어떤 유도에 따라서 그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이제 움직인다는 건데 그 이전에 인간이 어떻게 생겼냐. 그건 이거는 우연이죠. 그러니까 뭐 우주의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연 말고 또 혹시 다른 논리가 있나 이게 궁금해서. 그건 얘기할 수 없잖아. 나는 우연을 믿는 게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내가 너무 기독교 신앙에 익숙해서 그런지 그 우연을 믿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나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우연을? 자기 세계관 속에서 바라본다면 우연 위에 답이 없고 우연이 그렇다고 나쁜 논리는 아니거든요. 우연 말고 다른 논리가 있나 이게 궁금해요.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지. 그건 알 수 없다. 판단 중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격하는 부분은 뭐냐면 알 수 없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나가면 되는데 이제 일종의 어떤 신념, 세간을 강조하는 건 신은 없다. 아까지 가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딴지를 거는 거고. 그러니까 알 수 없다가 신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편파적으로 아니지. 알 수 없다와 신이 있다는 또 별개지. 그치. 알 수 없다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지. 관심이 없는 거지. 있는지 없는지 신에 나 대해서 관심이 모르겠고 과학은 이걸 발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변증을 따라가다가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책을 읽다가 보면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쉽게 만약에 그 사람이 얘기한다는 건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노력하거나 연구하거나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실 신이 싫어 그래서 없어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신이 없다라는 것을 어떤 철학적으로 또는 변증법적으로 증명하는 건 정말 쉬운 일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 기독교 신앙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침묵을 다뤘지만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침묵하신다면은 그거는 신이 있다 그래도 신이라고 할 수 있나 막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 손가락 마디마디 움직이고 막 지문이 보이고 막 조그만한 식물에 거기 막 그 잎에 있는 막 그 세포의 움직임 막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 세포의 움직임 표현이 좀 그렇다. 그 잎사귀도 굉장히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그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걸 보면 약간 굴복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 신은 있어. 근데 이제 이거를 우연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게 그 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세상의 그 존재에 대한 근원 자체를 거슬러 가는 게 올라가는 게 곤란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대 철학 내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며 어떻게 존재가 이렇게 세상에 있을 수 있으면 존재론적인 고민이라든지 근대 철학 내내 그거 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했던 얘기가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병 안에 파리가 왜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에 대해서 철학이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도구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중지하고 도구로서의 철학, 그래서 실존적인 것들, 우리가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나는 내 고백을 하자면 사실은 내가 이제 기독교적 배경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어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체험인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게 없이 그리고 교육도 없이 만약에 내가 자랐으면 저는 대놓고 얘기하거든. 나는 하나님 안 믿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서과장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움직이는 생물이라든가 신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신비로운 감정을 느끼고 아 이건 신의 존재가 있어. 나는 만약 이런 배경에서 안 자랐고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나는 그런 거를 절대 못 느꼈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나는 7살 때 스스로 신을 발견했거든요. 되게 유치한데 아니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야 정말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 이 얘기를 친구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얘기를 거의 뭐 몇십 분 동안 그 얘기를 한 거야. 아니야, 닭이 먼저야. 그럼 계란이 있었어야 되잖아. 그럼 또 닭이 있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다가 진짜 둘이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 만났어.
신이 있네, 하나님이 있네 이러고서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네. 나는 24살에 이제 회심을 했는데 물론 나도 기독교 배경의 가정에서 자라왔지만 난 진짜 극심하게 이렇게 등지고 기독교의 신을 부정할 때에도 분명히 온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절대적 관념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런 신, 절대적 관념이라든지 제1 원인, 근원으로서 궁극적인 제1 원인은 분명히 존재할 거야. 어떻게 이 우주가 그냥 있겠어? 뭔가가 있겠지. 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나 인격적인 신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수가 없다. 그건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4살에 회심을 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아예 배경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까지도 했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관념이나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상정하는 것 자체를 아예 무관심하거나 유물론자로 살아? 난 유물론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여요. 바다에서 눈물 흘리고 이랬으면 자연을 보면 감동하는 남자가 근데 여러분 유물론자들이 감성이 없거나 도덕관념이 그렇지 않지. 없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물론자들을 지금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뭐 감정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어쨌든 리처드 도킨스나 무신론자 쪽에서 이제 이런저런 위협들이 도전들이 기독교 안에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뭐야 난해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C.S. 루이스 형님의 문장 진정한 과학자는 되게 그런 말을 하지 않나요? 이런저런 책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어설픈 과학 잡동사니를 주워 모아 글을 쓰는 기자들이나 대중작가들이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 자, 마지막으로 1-5번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 성경이나 교회의 도움 없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도덕률 배후의 그 누군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할 때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주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주가 이제 그냥 있겠느냐. 뭔가가 있으니까 우주가 있겠지. 그래서 우주를 볼 때에 그 우주를 만든 그 누군가는 위대한 예술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예술적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친구는 될 수 없는 무자비한 존재죠. 왜냐면 그거는 딱딱 잘라가지고서 법칙만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정신 안에 둔 도덕률이에요. 이것은 이제 내부 정보죠. 사람 안에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거를 세팅해 놓은 그 도덕률인데 이것이 C.S. 루이스는 이 내부 정보, 도덕률이 더 좋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덕률을 볼 때에 드러나는 신은 절대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의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다. 근데 이것은 신이다. 그러면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절대적인 선이죠. 절대적인 선. 왜냐하면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면 그 존재가 어떻게 도덕률 법칙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완벽한 도덕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선이 도덕률들을 세상과 우주 가운데에다가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그 신은 절대선인데 이 절대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 존재가 절대선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여러분 여기서 절대선과 기독교의 신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기독교의 신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하나님은 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요런 인격적인 거 빼고 절대적 정신으로서 절대적인 선,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그 도덕적인 법칙을 세팅해 놓으신 분이라면 그분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땐 굉장히 섬뜩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섬뜩한 정신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탐욕적이고 거짓되고 착취하고 서로 미워해요. 그러면 인간의 이 도덕률을 벗어나는 것을 그 절대적인 존재가 허용하겠느냐? 이것을 혐오한다는 것이죠.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다면 그 존재는 선한 존재일 수 없다. 절대선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선이라는 것이 가진 논리는 절대선이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존재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야 그런 신 필요 없어. 우리는 좀 느슨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느슨하다면 그는 절대선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이 빠져 있는 끔찍한 곤경이라는 거예요.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그렇죠. 뭐 악한 존재가 지구와 우주를 다스린다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겠죠. 반면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린다고 해도 우리는 소망이 없죠. 왜냐면 그 절대선과 우리는 매우 원수가 될 테니까. 왜냐면 우리는 그 도덕률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도덕률을 계속해서 벗어나고 빠져나가니까 우리는 그 매일 절대선의 원수가 되는 셈이고 내일이나 모레나 1년 후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저는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게 인브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흡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쭉 여러분들이 책을 찬찬히 읽어가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 저는 사실 무릎을 쳤어요. C.S. 루이스가 유실론을 통해서 그 절대선과의 그 모순되는 지점에 내가 서 있구나. 그 봉착되는 지점까지 끌고 가는 게 이 C.S. 루이스의 묘미거든요. 우리는 그 선 없이 살 수도 없고 그 선과 더불어 살 수도 없다. 하나님은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이다. 여기서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도덕적인 것을 향해서 왜 가려고 하느냐? 거기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의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다. 그 누군가가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 절대선이다. 그렇다면 그 절대선 앞에서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절대선과 더불어서 살 수도 없고 절대선이 없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혔는데. 기가 막힌 거. 예, 기가 막혔군요. 우리 청취자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1-5 지점에서 이제 기독교의 뭐라 그래야 돼? 초입? 초입. 왜 기독교가 시작해야 하는가? 딱 여기까지 하고 끝나거든요, 여러분. 딱 첫 걸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 부활해서 딱 걸음 내딛으면서 끝나잖아. 마치 이런 거였어요. 유실론 딱 끝나고 기독교 한 걸음 내가면서 챕터 1이 끝나요. 얼굴 비춰주기 직전에. 딱 그러면서 끝나요. 그래서 도덕률이 존재해, 자연법이 존재해, 자연법의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어. 그는 신적인 존재야. 근데 그 신은 절대선이야. 동의해? 오케이. 그랬더니 자, 절대선 동의한다고 니네 이제 큰일 났어. 왜? 절대선 없이도 살 수 없고 절대선이 있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지. 여기까지 이제 C.S. 루이스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C.S. 루이스의 이 명문장을 제가 읽고서 진행을 할게요. 우리는 그 절대선 없이 살 수도 없고 절대선과 더불어 살 수도 없다. 하나님은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 없이 기독교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겐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 결국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준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같은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로서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는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낭패감, 절대선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절대선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 낭패감, 이 곤경, 이것으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출발한다는 것이죠. 위안은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 그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가모니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절망으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선과의 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사실 여기까지 이제 끌고 와서 챕터 1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없는 기독교는 이제 물탄 기독교다라는 표현을 C.S. 루이스가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 이 루이스 형님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절대선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큰 그 챕터 4개 중에서 챕터 2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침공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갑니다. 그러나 인브로는 여기까지. 왜냐면 시간도 다 됐고 챕터 2를 하려면은 다음 주가 너무 재밌어요. 싫어요. 다음 주에 아니야. 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다음 주까지 하면 조금 감이 올 거. 됐어. 너무너무 꺼져 이거 다. 네,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김사부도 알아서 네가 읽으시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출발을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읽으시면서 뭐 제가 느꼈던 감동이 와닿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루이스 형님이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분쟁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이 존재한다라는 증명과 그 너머에 기독교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빵 했었을 때 전 챕터 1 딱 끝났을 때 그렇구나 진짜 기가 막히다 무릎을 치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탄식을 하고 진짜 내가 이 위대한 복음 위에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저는 감탄했거든요. 레미제라블 같아. 그쵸. 여기까지 내용은 끝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은 바 왜 이렇게 도덕률이랑 뭐 자연법 계속 얘기하고 뭐 절대선 어쩌라고 했는데 이제 딱 마지막에 이제 C.S. 루이스가 한 문장을 읽고 또 그걸로 종결이 딱 되니까 아까 임보로가 얘기한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그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부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아마 바울도 이런 구체적인 언어들로 표시하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이러한 사고 속에서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안에 있는 사고 속에서 절대선으로서의 신 개념이랑 그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분명히 그 말씀을 쓸 때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기독교의 복음이 되게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감동이 조금 올라고 하는 것 같아요. 2부까지 들어가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봐. 네가 이거 한번 2부는 읽어보고 싶네요. 1부는 네. 이게 설명으로 될 것 같고. 한 번씩 하고 마무리 짓죠. 우리 서 과장님. 재밌었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진짜. 저는 한때 변증에 되게 심취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신앙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성경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 기법이라든가 어떤 명제, 그러니까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적인 어떤 명제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취했었다가 한때는 변증을 또 부정하게 됐었죠. 왜? 저게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구나. 그치. 저거는 이제 사람을 그러니까 아까 표현대로 초입까지는 데려올 수 있지만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동인,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라는 동인이 되게 강력한 것이고 그게 본질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변증에 심취하고 변증을 좋아하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내가 집중해야 될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다시 한번 돌이키게 된 거는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만족감이라든가 알미 상실된 거는 공허하거나 방향성을 잃은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도 이성적으로 정리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아까 임브로가 그 2단계 회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이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근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나 그냥 그분이랑 대화하듯이 있는 사람은 굳이 2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게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대답인데 그때 아까 그 발언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실존적으로 그 신이 정말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라는 걸 실존적으로 받아들인 과정 없이 내가 이미 생득적으로 혹은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살아계시다 정도의 어떤 1단계일 뿐이지 사람이라면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존적으로 이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이런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훈련도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복음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가 바로 뭐 누가복음이나 행전일 것이고 마태복음은 방향만 다를 뿐이지 그것도 일종의 변증이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다. 변증적 소유는 늘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있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아가는 것인데 과연 이런 어떤 변증적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받고 조금 알지 못하고 나간다라는 것은 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뭐 배우는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보다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를 멀리하는 것 같지만 저는 멀리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안 해주고 그리고 지 안에서의 진영 논리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더라. 성경에까지 이끌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고 이게 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근데 변증이라는 게 그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뭐 평소에 이런데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그리고 본인도 그런 질문을 안 던진다는 것 자체가 본인 신앙에 대해서 좀 의심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할 필요는 없고 좀 관심이 생겼으면 한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C.S. 루이스의 입문을 하고 싶다면 저는 헤아려본 슬픔을 먼저 읽는 걸 좀 추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옥스퍼드 나와가지고 재수없는 꼰대가 아니라 좀 인간적이고 되게 뜨거운 사람이구나 이걸 먼저 알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순전한 기독교나 고통의 문제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거든. 순전한 기독교랑 그의 어떤 지적인 세계의 그 깊고 넓음을 본 다음에 헤아려본 슬픔을 봤었을 때 난 너무 위로가 됐었어. 그렇지.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렵고 내가 이제 뭐 입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치. 입문은 스크롤 테이프의 편집. 사람이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인격이라고 했었을 때 감성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서 유추해서 추리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또 유익이 또 다른 영역에 서로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또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잘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하실 얘기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